지난주에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의지의 믿음이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I believe in Jesus and I believe on Jesus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3장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주제를 놓고 바울이 당시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학적인 그런 논제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다룹니다. 그들은 이런 복음에 대한 교리를 접근할 때 늘 이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바울이 그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즐겨하는 방법으로 이 주제를 펼쳐나갑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그렇다면은 이것은 예수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망가지는 것 아니냐라는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믿되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한 로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당연히 이제 막 그리스도교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과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겠는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 시대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요? 우리 주변에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서 다 예수 믿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제가 통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개신교 인구는 현재 세계 인구의 약 15% 정도로 2020년 통계입니다. 최근 통계입니다. 겨우 15% 정도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좀 이렇게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독신문에 발표된 통계 자료입니다. 캐톨릭은 개신교보다 좀 많습니다. 18%. 무슬림이 무려 23.9%입니다. 힌두교가 14%, 불교가 7.1% 이런 순서입니다. 각 개별 종교 인구 분포로 보면 무슬림이 단연 1위입니다. 지금도 무서운 확장세로 그들은 무슬림의 교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힌두교 순서입니다. 캐톨릭과 개신교를 기독교라는 큰 범주 안에서 묶어놓으면 이런 기독교가 1위가 되겠지만은, 개신교 자체만으로 따지면은 겨우 15%고 그 큰 종교들 가운데 3위에 해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물며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나님의 권위,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말씀 봅시다. 3장 3절부터 먼저 보도록 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어떤 자들은 유대인도 속하고 또 로마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미쁘심이 망가지겠느냐,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얘기합니다. 미쁘시다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미쁘심,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미쁘심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The face of God, The face of God. 와우,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믿음이 망가지겠느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 피조물이 갖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뭐 믿음을 지켜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든지 뭐 하나님 믿음이 깨졌다든지 이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인가? 과연 무슨 뜻인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믿음이 망가지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깨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고 인간에 대한 기대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망가졌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인간이 이렇게 나의 사랑을 인정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깨졌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믿었던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의 대표 선수 욥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탄과의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욥과 같은 인간보다는 욥같이 사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믿음을 거두고 그의 원대한 계획이 다 망가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더 나가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생각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사실 그 와이파이에 의존해서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도 와이파이에 의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모든 정보 소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와이파이가 우리 삶의 필수적인 소통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
그러나 어느 누구도 와이파이를 부인하고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며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경험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 기억에 와이파이라는 단어를 듣고 사용한 것이 불과 12년 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이파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와이파이로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도 모르면서 겨우 듣게 된 게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그러나 와이파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인간은 더 많은,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안에 운행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없던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의 계획 안에 존재하던 것들입니다. 단지 인간이 깨닫고 발견했을 따름입니다. 와이파이도 그보다 더한 첨단 과학의 기술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을 안 믿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겠는가? 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믿지만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 배신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마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결코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당신의 계획을 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계획을 다 실행하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인생을 그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도 던져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죠. 힘들게 믿지 않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분의 창조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은 지금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있는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그 힘든 믿음을 강요하고 계시는가? 믿지도 않지만은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가? 성경이 전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내가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믿음, 믿으심.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믿으심이 뭐였죠?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The face of God.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서 지금도 그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불신이 그의 진리의 말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는데 우리의 죄와 불신이 우리의 불순종이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검은 커튼을 친 방 안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뚜껑을 덮은 장독에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빗물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우리의 불신의 커튼과 장막을 거두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더 나가서 또는 지금 나는 믿음을 상실했지만은, 믿음을 실족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철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과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내 계획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 다시 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믿음을 패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합니다.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고 거짓되다 하여도 하나님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인간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사랑은 참되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결국 부인했습니다. 제자들마저 다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 맹세하고 많은 그런 거짓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패한 것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오늘 3장 4절 보니까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함을 얻으셨나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언제 또 판단받으셨나요?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판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의 불신과 거짓된 믿음으로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왕으로서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역사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믿음에 실망하여서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불신과 거짓된 믿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인간이 믿지 않는다고, 인간이 배신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거짓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과 거짓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죄인된 우리가 의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 현실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거짓된 믿음들, 사람들은 우리의 거짓과 불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실망하고 우리를 버리고 떠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에 결코 그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형편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당초부터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만한 큰 사랑으로 당신의 믿음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으심입니다. 신실하심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장 4절 5절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그 결과의 평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봅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대조적인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뭔가요? 은혜라는 단어하고 보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수를 받는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 했나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망가진 것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 믿지 않았는데도 받은 그 은혜, 배신했는데도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 자, 은혜와 보수입니다. 일한 것에 대해서 그 보상을 받는 것을 보수라고 하죠.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세상적인 사고가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일한 자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구원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건강한 노동의 대가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는 성경에서도 인정하고 성실하고 근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을 접근할 때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얻는 그런 보상으로 믿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의 싹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잡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보상, 싹스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율법을 자기의 의지로 지켜내면서 그 대가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이며 보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일을 안 하고 보상을 기대하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4절 5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왜?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나의 보수다. 당연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아니한 자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의롭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 예수를 믿는 자,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이 당연한 그들의 보상이었고 싹시였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는 예수를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며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며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위나 일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통한 값없이 받는 선물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원 일꾼들의 품삯의 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과 해질녘에 겨우 1시간 일한 일꾼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품삯은 동일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공평하다 그러겠죠. 당연히 불평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는 일꾼이 왜 나는 이른 아침부터 일했는데 저 1시간 일한 자하고 똑같이 일당을 받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싹을 받는 것이고 이 종에게 준 것은 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해질녘에 일한 그 종은 네가 일한 그 싹을 받는 것이고
1시간 일해서 하루 일당 받는 이 종에게 주는 것은 누구의 뜻? 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노동을 하였지만 같은 일당을 받는 그 일꾼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은 나의 싹스를 받았다 얘기하고요. 해질녘에 겨우 부름받아서 1시간 일한 이 종은 내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결코 와 오늘 대박 났네 이게 오늘 운수 좋은 날이네 이러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인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일한 것 없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는 그분을 믿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보상을 구원으로 알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러나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오직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죄 실체를 깨닫고 나를 오직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받는 은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왜 값없이 받은 은혜인가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크기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값없이 받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받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보수입니다. 건강한 노동에 대한 보수는 우리의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수에 대한 기쁨을 선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나의 대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신 은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칭의를 이룬 구원받은 자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그 놀라운 기쁨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값없는 선물에 대한, 그런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보수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은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부담이 있는 노동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의 목적이 보수가 아니라 싹이 아니라 나의 자원함에 근거한 섬김의 봉사가 될 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목요일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 배선주 집사님의 아주 귀한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홈리스 환자가 원했던 스무디 한 잔, 무시할 수도 있었고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선주 집사님이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스무디 한 잔을 직접 사다가 담당 간호사에게 전해줬습니다. 저분에게 전해주라고. 만약 그것이 간호사로서의 명령이고 해야 할 일이었다면 아마 짜증났을 것입니다. 저 홈리스 환자에게 그 스무디를 사다 준다는 것이. 그러나 마음의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해서 더 큰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스무디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간절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았던가요? 기쁨은 결코 내 안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쁨은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며 값없이 받은 것을 목마른 자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4가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부탁드릴 것은 로마서 말씀은 쉽게 깨달아지고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동영상이 올라오면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그럴 수 없느냐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한 것 같지만 4가지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진리가 망가지는 것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안 믿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믿음은 연약하고 거짓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믿음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사랑의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수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회복되며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어떤 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받는 믿음, 은혜, 구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값없이 받는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은 내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값없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화평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내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다시 한번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